요즘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뭐 가끔씩 언론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뭐 보통 K-팝, K-가요죠. 또 영화, 뭐 드라마, 그리고 방역. 최근에는 방역에 대한 관심도가 참 높다. 뭐 외교의 이상이 높아졌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이런 것만이 아니라 전자제품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큽니다. 공산품에 관심도 굉장히 크고요. 또 방역 제품이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백신을 못 만들어서 그렇지 나머지 방역에 관련된 많은 그런 제품들은 실제 우리나라가 외국으로 어마어마한 양을 수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식품에까지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도 꽤 크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난해 수출액이 뭐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였습니다. 최고를 조금 넘은 게 아니라 엄청 넘어서 전하고는 아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액수의 수출들이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말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아마 TV 인터뷰 같은 거 가끔 보실 때 현지에 가서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한국말을 갑자기 하는 이런 모습들이 쉽게 비춰지죠. 오랜 기간 동안 있었던 변화이기도 하지만 또 최근에 아주 급격한 변화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말을 배우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또 외국의 중요 대학에 우리나라 말을 가르치는 과들이 생기고 거기 들어가는 경쟁률이 생각보다 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난 한 해 또 그 전에 코로나 때 우리 엄청 힘들었는데 그리고 소망이 없고 절망스럽다고 늘 얘기했는데 우리가 우리를 보는 거와 달리 세계가 우리를 보는 것은 생각보다 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의 위상이 좀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높아진 영역 중에 하나가 문화 부분입니다. 영화는 좀 일찍부터 알려지기 시작했고 문학이나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그런 컨텐츠가 개발돼서 보급되면서 한국의 그런 드라마, 한국의 영화에 대한 관심도 엄청 높죠. 그 중에 최근에 인기를 끌었던 게 지옥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이게 이제 공중파에서 하는 드라마가 아니고 넷플릭스라는 데서 전 세계에 한꺼번에 동시에 상영했던 드라마입니다. 6편으로 되어 있는 드라마인데요. 제목이 지옥입니다. 이런 영화는 보통 우리나라에서 만들면 허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아마 기성세들은 생각할 겁니다. 근데 이 드라마가 생각보다 많은 나라에서 히트치고 있습니다.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럽에서 괜찮은데 재밌는데 한국인의 사고가 이 정도야? 이렇게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드라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천사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인간에게 어떤 사람에게 죽음의 날짜를 고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도 고지가 나오잖아요. 수태고지라는 거 나오죠. 아마 거기에서 착안해서 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날이 되면 고지된 그 날이 되면 괴물 이렇게 모양의 천사 셋이 나타나서 그 고지받은 사람을 무참히 죽여요. 그 장면이 되게 끔찍합니다. 저도 이 드라마 볼 필요가 있어서 이제 처음에 보다가 첫 번째 그 시연하는 장면 앞에서 꺼버렸습니다.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드라마는 그 처벌을 천사들이 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고지를 받은 사람들은 이 사실들 때문에 정말 인생이 다 무너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한 고지자가 죽는 장면, 시험 받는 장면이 우리나라 언론에 의해서 다 실황 중계가 되는 거죠. 허무맹랑한 소문으로 들었던 이야기들이 생생한 화면으로 보여지자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기 시작합니다. 야, 나도 범죄 저지른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저렇게 고지받고 시연당하는 사람처럼 나도 당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신앙적인 길을 찾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때 등장하는 게 신흥 종교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공포심을 심어서요. 자신의 종교가 그 지옥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새로운 대안인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며 사람들의 두려움을 가지고 먹고 사는 일들을 벌이는 거죠.
드라마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옥이란 불교의 개념하고는 너무 다른 현실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드라마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우리가 만들었다는 거죠.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두려움은요, 잘못된 두려움입니다. 또 두려움을 이용해서 종교가 돈을 버는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6편의 드라마를 다 보면서 이 말이 이 드라마의 핵심인 것 같다라고 느낀 게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가면 택시기사가 그 상황을 한 번에 정리하는 말을 해요. 뭐 나중에 보실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저기 그 화면에 또 설교 안에 기록해 놨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죠. 신이 누구인지도 잘 모르고 관심도 없다. 확실히 아는 건 여긴 인간들의 세상이다. 인간들의 세상은 인간들이 알아서 해야 한다. 주인공이 한 말이 아닙니다. 신흥 종교의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깨달아서 하는 말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 가장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의 대표격인 택시기사가 주인공과 뭔가 갑자기 주인공을 만나면서 그를 피신시켜주는 과정 중에 이 말을 한 겁니다. 여기 신이 누구인지 이 말은 사실은 원래 그 대사에는 더 심하게 욕하는 말로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신을 향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간단합니다. 그 신을 이용해서 장사하는 무리들이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 택시기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이 있으면 뭐하고 없으면 뭐하냐? 사람의 문제는 사람이 풀어야지. 여러분, 이게 요즘 종교 트렌드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요즘 교회에 뭐 숫자가 줄어든다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줄어든다고 난리인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종교가 갖고 이야기하면 무종교자가 50%가 넘습니다. 옛날보다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무종교인들이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 그게 종교가 거짓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꼬드겨서 그들의 재산을 탐내는 모습을 너무도 많이 보여줬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잘못된 두려움에 사람들의 마음이 안 간다는 겁니다. 두려움을 이용해서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절대로 마음을 주지 않는 세상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드라마는요, 우리에게도 하는 말이 참 많습니다. 한국교회 또 예인교회에게 뭔가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 유럽 사람들이 가장 뜨겁게 반응했대요. 유럽 사람들은 뭐 기본적으로 문화적인 우월의식이 있거든요. 동양은 신비하지만 그러나 미개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정도의 사람이거든요. 미국을 향해서는 우리가 낳은 자식이지만 가볍고 천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유럽인들의 사고입니다. 그들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자기들만 철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들만 신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동양의 신학, 아시아의 신학, 한국의 신학, 한국 교회가 이렇게 커가도 특별하게 관심 없습니다. 신기한데? 그 정도입니다. 근데 이 드라마를 위시해서 전에 있었던 올드보이라는 영화, 그리고 기생충이라는 영화, 최근에 있었던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야, 대한민국, 한국 사람들이 철학을 할 줄 아네. 신학을 할 줄 아네. 야, 그들의 이야기도 이제 귀담아 들어야 돼. 그래서 유럽에 많이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사고에서 이제 벗어나서, 유럽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동양을 볼 때, 세계를 볼 때 한국이란 통로를 통해서 보기 시작했다는 보도들이 유럽 현지 언론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디언지에서 11월 25일, 지난해 11월 25일 날 나온 내용인데요. 지옥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10년 뒤에 오징어 게임보다 더 기억될 작품이라고요. 여러분, 보통 비교라는 걸 할 때는요, 자기들이 인정하는 어떤 것과 또 새로운 것을 비교하잖아요. 근데 가디언지는 아주 독특하게 한국의 것이 경쟁하고 있다고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지옥이라는 게 더 기억 남을 작품이라고. 여러분, 한국의 언론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안 전해주니까 아주 소소하게만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외국 언론을 접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컴퓨터를 켜시고요,
그냥 영국 가디언, 그러니까 영국의 유명 언론, 뭐 프랑스의 유명한 언론들의 이름을 쳐서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국과 관련된 검색을 하는데요. 코리아 넣어서 검색을 하면 최근의 보도들이 다 뜹니다. 전부 다. 그걸 읽을 수가 없는 분들이 일반적이잖아요. 그럴 때 그거 번역기 넣어서 그냥 돌리면 90% 이상 정확률의 번역들이 전부 다 올라옵니다. 전부 다. 요즘은 언어가 안 돼서 외국의 자료를 못 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그날 즉시 번역본을 볼 수가 있고, 번역이 약간 이상하긴 해요. 약간 엉뚱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순서대로 번역이 잘 안 돼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읽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평가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철학적인 신학적인 사고를 하는 민족으로서 유럽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는 거 한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대단히 좋은 나라야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너무 몰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이 너무 커서 우리를 제대로 못 보는 상태로 살고 있다는 게 안타깝다는 거죠. 이게. 제가 신년 주일 설교로 지옥을 말하고 또 올바른 두려움에 대해서 말하게 되는 것은, 올바른 두려움이라는 개념이 안 생기면 거짓 두려움이 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거짓 두려움이 뭔지 모르면 종교에 휩쓸리게 되고 무당에 끌려다니게 되고요. 또 권력을 쥐고 언론을 진 사람들이 하는 가짜 뉴스에 끌려다니면서 쓸데없는 공포의 인생을 허비하고 살 수 있거든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걱정하고, 걱정해서 쓸데없는 일에 매달리게 되고, 본질을 떠나서 엉뚱한 이야기 속에 빠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거의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진짜 두려워할 것, 진짜 경외할 존재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경외감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올바른 두려움에 사로잡혀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분의 높으심, 위대함 때문에, 나의 작고 초라한 모습 때문에 그게 서로 연결이 되지 않아서 떼굴떼굴 굴러보신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어떤 축은 하나님과 개인 사람이 만나서 일으키는 변화입니다. 그때 첫 번째 느낌이 무엇이냐, 첫 번째 경험이 무엇이냐, 첫 번째 알게 되는 게 무엇이냐, 그게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쉽게 부르는 하나님이지만, 근데 이름조차 쉽게 부를 수 없는 분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분의 존재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분이 보여주신 어떤 빛에, 반사된 빛에 의해서만도 까무러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구나, 나구나, 이렇게 깨달게 되는 존재,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너무 만만하게 봅니다. 자기 농담에 끌어다가 쓰기도 합니다. 비웃기도 하고요. 아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을 경외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농담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분은 그런 이야기에 들어올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아버지 이삭과 형제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는 중간에 벌어진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하룻밤 노숙하게 됐습니다. 물론 뭐 하룻밤이 아니라 계속 노숙을 하게 되는데요. 그 어떤 특별한 날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버지를 피해서,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겁니다. 물론 아버지는요, 나중에 야곱을 불러다가 너 피해야 되겠다, 너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기를 바란다 하고 보내준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어쨌든 형을 피해 도망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오는 내내 집에서 어머님의 극진한 보호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살던 야곱이 생전 처음 자기 혼자 외삼촌 집을 찾아서 길을 가는 겁니다. 수백 킬로를 가는 겁니다. 그 길에 하루하룻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고통이 됐을까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요즘은 홀로 캠핑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 산속의 무서움을 즐겨요. 제가 그 홀로 캠핑을 좋아하는 편인데 제가 처음 산에서 가장 무서웠던 게 뭐였냐면요. 고라니가 짖는 소리였습니다. 얼마나 무섭든지. 고라니가 어떻게 짖는지 아십니까? 웬만한 개는 저리 가라고 이렇게 계곡이 쩌렁쩌렁 울리는 쪼덕 컹컹거려요 이게. 처음엔 그게 뭔지 몰라가지고 야, 짐을 싸서 내려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했는데 다음날 물어보니까 고라니가 짝을 찾는 소리래요 그게. 그러니까 홀로 캠핑하는 사람들은 그런 고독을 즐기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쫓겨나고 도망치는 사람이 광야에서 느끼는 고독은 그런 게 아닙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가 돌을 베개 삼아서 잤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야외에서 돌 베고 자면 입 돌아갑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목 디스크 생깁니다. 그리고 얼굴 붓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뭔가 이렇게 서정적이고 뭔가 이렇게 이쁘게 표현되어 있는 말 같지만 아니고요. 처참하고 처절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사람이 왜 돌을 베고 자요? 잠잘 때라도 편하게 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꿈을 꾸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가 막 꿈을 꾸는 걸 이렇게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부모들이 얘기하죠. 오늘 애가 힘들었나 봐. 유치원에서 무슨 일 있었나? 그 장면만 보고도 상상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 홀로 된 자가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노숙하고 있는데 그 노숙하면 중에 꿈까지 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꿈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야곱이 꾼 꿈은 땅으로부터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있었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의 끝을 하늘을 향해서 봤더니 저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분이 내려보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13절부터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난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띠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13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야곱이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을 만났고 경험한 바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부모들을 통해서 할아버지를 통해서 이야기로만 들었는데 이제 만난 겁니다. 꿈이긴 하지만 그가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기뻤을까요? 아니면 절망적이었을까요? 들었던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부모가 얘기한 하나님을 자녀가 만나면 막 손을 들고 나가서 그분을 포옹할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닙니다. 쉽게 제가 들었던 분이군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잘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근데 야곱은 못 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자기가 상상했던 장자의 축복을 통해서 평생 잘 살게 해줄 만한 그런 분이 아니라 매우 엄중하게 느껴졌던 겁니다. 상상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두려움으로 느껴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지금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같은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여기 지금 여기 계시도다 이 말은요. 본인이 늘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언제 계시는 거야? 언제 나를 만날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배경이 있을 거라고 추정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드디어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란 존재를.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자리에 그분이 계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때 느낌이 뭐냐면 두렵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마음속에 조금만 두려움이 있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어느 날 제가 자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요즘 지진 같은 거 일어나잖아요. 새벽에 갑자기 잠이 깼는데 이게 땅이 흔들리는 느낌으로 깬 거예요. 근데 그게 좀 심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다 자고 있는데 저 혼자 깬 거예요. 제가 한동안 잠을 못 잤어요. 얼마나 무섭든지. 이게 그르릉 하고 이게 움직이는데 또 요 안에 있을 때도 한번 경험했거든요. 그 지진이 안 벌어지는 나라에 사는데 그 지진이라는 게 뉴스 보니까 아주 조그만 지진이에요. 좀 흔들린 거죠. 그러니 저 같은 사람 일본 가면 못 살 것 같아요. 요즘도 계속 흔들린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어쨌든 그 자연현상을 경험한 내 입장에서의 그 두려움이라는 게 막 30분, 1시간씩 가요. 가슴이 쿵쾅쿵쾅하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그거 생각나거든요. 야곱이 경험한 건 그런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꿈에서 경험한 거예요. 그가 말합니다. 두렵다고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번역할 때 성경에 경외라고 번역합니다. 두렵고 떨림이 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두렵과 떨림은 무섭다는 의미보다는 저 높으신 하나님을 내가 보았다. 내가 알았다. 내가 느꼈다. 내가 깨달았다 하는 감동이 포함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가 있을 겁니다.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느 날 나를 데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갔다. 그리고 제사 드리는 시점까지 뭐 목재고 뭐고 다 올려가지고 준비를 딱 마치자 거기서 나를 죽이려고 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나는 죽는 줄 알았다. 근데 내가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공포에 쓰여 있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할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멈추라고 하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내 믿음을 이제 내가 알았다. 그러니 멈춰라. 그리고 내가 준비한 양을 제물로 드려라 해서 양을 준비해 주셔서 제사를 드리고 무사하게 내려왔다. 여러분, 아버지가 경험한 이 신앙의 내용이 현장에 진짜 벌어진 일이라고 하더라도 자식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현장감에게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야곱이 스스로 꿈을 꾸고 두려움을 느꼈을 때, 야, 우리 아버지가 이런 걸 경험한 거구나. 우리 할아버지가 이런 걸 경험한 거구나. 그러면서 새로운 신앙의 그런 시선들이, 그런 화면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무섭고 그 엄청나고 그 대단한 그분이 나를 찾아와서 약속해 주신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함께한 것, 너희 아버지 이삭에게 함께한 걸, 그걸 해주겠다고. 그래서 그는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면서요, 그곳에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게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이게. 여러분, 야곱이 진짜 하나님을 만났느냐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삶을 보면 압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다고. 예수를 믿겠다고 말한 그 시점 이전과 이후는 바뀌어야 되는 거라고. 야곱이 그렇습니다. 너무도 두려운 하나님을 만난 그가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았나? 첫 번째가요, 더 이상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 삽니다. 야곱이란 뜻이요, 뒤꿈치를 잡다란 뜻이에요. 사람에게 이런 이름이 붙은 건 그 사람이 되게 그 야근, 나쁜, 악한, 심지어 사기꾼이 될 수 있는 그런 이름이라는 거죠. 근데 그는 그렇게 살았어요.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기도 하고 속여서 축복을 가로채기도 하고 그렇게 살죠. 다른 사람의 발을 걸어 넘어뜨려서 그 사람이 못 일어나도록 만드는 삶 삽니다. 근데 이 사건 이후에 외삼촌의 집에 가서 살았던 20년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빼앗기는 삶을 삽니다. 빼앗길 줄 아는 삶. 두 번째는 그가 이 사건 이후에 삼촌의 집에 가서 순수한 사랑이라는 걸 처음 합니다.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을 벗어나는 거죠, 이게. 삼촌의 집에 가서 무보수로 노예처럼 일하게 돼요. 근데 그 노예처럼 일하게 된 이유가 사랑하는 사람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를 얻기 위한 노력들이 시작되죠. 우리 29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기서 유명한 얘기 나옵니다. 7년을 하루같이라고요. 이 말의 연장판이 뭡니까? 1000년을 하루같이. 이 땅에 많은 가요나 뭐 이런 데 보면 쓰이는 언어 중에 성경 언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7년을 하루같이예요. 그게 야곱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에 사기 맞잖아요. 그래서 7년을 더하게 되죠. 14년을 하루같이. 그리고 나중엔 또 20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삽니다. 이게. 요즘 우리 자녀들이 사랑할 때 이런 사랑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탁 보는 순간에 반해도 좋고요. 또 사귀는 기간이 있어도 좋고요. 근데 어쨌든 절절히 사랑해서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절절히 사랑해서 미래를 꿈꿨으면 좋겠어요. 자기를 포기하고 희생하면서 하면 좋겠어요. 근데 그걸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성경의 야곱이에요. 찌질한 정말 마마보이에서 한 여자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온전히 희생하는 그런 성인으로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된 내용으로 그걸 보여준 거죠. 이게. 세 번째가 하나님과 약속을 지켰고요. 그 다음에 형을 찾아가서 사죄합니다. 형을 찾아가 사죄하는 걸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래서 20년째 되는 날, 삼촌의 집에서 20년째 살던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 가야 되겠다. 너희 고향으로 가라. 형을 만나라 했을 때 약속에 따라 갑니다. 근데 사실은 싫었어요. 왜? 형을 만나는데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 아시는 것처럼 야복강이라는 강 앞에 나루터에서 홀로 남고 모든 사람을 먼저 보냈죠. 예물도 먼저 보냈죠. 선물도 먼저 보냈죠. 그리고 그곳에서 밤새도록 떼굴떼굴 구르는 경험을 또 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경험을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과 씨름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야곱의 허벅다리 관절을 치셔가지고 탈골되는 일들이 벌어졌다고요. 그래서 야곱은 쩔뚝거릴 수밖에 없었다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에게 복을 달라고,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달라고, 함께한다는 확신을 다시 달라고. 그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두려운 하나님이었는데 야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그런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고요, 함께 가는 하나님으로 그가 깨닫기 시작해요. 두려움이 이제는 변해서 실제 형을 만날 수 있는 힘들로 바뀌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이제는 높으신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이제 삶의 현장으로 들어오죠. 어떻게 들어왔는지 보십시오. 33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 높아졌냐면요, 어렸을 때 집에 있을 때 마마보일 때는 정말 형편없는 찌질이었는데 하나님을 쫓아서 20년 동안 삼촌의 집에서 노예처럼 살고 일가를 이루어서 돌아오고, 그렇지만 형을 만나는 두려움 속에 하룻밤을 정말 쩔쩔매면서 보낸 그의 시선이요, 자기와 관계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마 이런 수준의 신앙이 있을까요? 물론 야곱이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기 시작해서 그 스스로 말하는 거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웠는데 형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과 같습니다. 하나님 뵙는 것과 똑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20년 만에 돌아온 동생이 형 너무 보고 싶어서 형 보니까 하나님 보는 것 같아. 너무 미안해. 이렇게 얘기 나온다면 그동안의 모든 것이 녹아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그 형 에서는요, 이미 오래전에 자기가 당했던 그 사기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그 야곱이 보내는 선물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형의 집에 오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직도 안 왔어? 나루토에서 이제 건너온대? 그래서 본인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환영하러 간 거죠. 그리고 그 동생을 끌어안았는데 그 동생이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서 진정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세상의 두려움이라는 게 생각보다 작아지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존감의 이야기를 하고 자신감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노래를 거듭거듭 반복해서 부르면서 불안해합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두려움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채워지기보다는 그분에 의해서 채워지는 게 더 크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그걸 보여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느꼈던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자기가 변한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 진정한 두려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셔야 되고, 그런 걸 경험했다면 더 경험하는 삶을 사셔야 되고, 그런 걸 모른다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의 짜잘한 두려움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야곱이 만난 그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어마어마한 두려움, 그걸 아십니까? 마이클 리브즈라는 사람이 이 두려움이 왜 필요한지 요약한 글이 하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행복하고 건강한 특징을 지녔으며 다른 모든 두려움을 통제하며 그것들의 성격을 구정짓는 역할을 했다. 그럼으로써 그 두려움은 사람들의 불안을, 사람이란 존재는 불안함을 갖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같은 시대에 감염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내가 전파자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나의 삶이 안전치 않다는 두려움, 또 내가 더 망가질 수 있다는 공포, 이런 게 느껴지죠. 이런 짜잘한 것을, 이런 두려움을 짜잘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 마음속에 쿵쿵 다가오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잠이 안 올 정도로 고민이 되거든요. 이런 두려움이 잠자기 직전에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계속 치기 시작하면 잠을 잘 방법이 없습니다. 일어나서 서성일 수밖에 없고, 내가 잘 살고 있나? 내가 진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 내가 어렵다고 하면 누가 내 손을 잡아줄 건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돼요. 근데 이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큰 힘이 무엇이냐? 하나님으로 인한 올바른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때라는 겁니다. 그분을 경외하기에 내 인생에 자그마한, 그러나 나한테는 엄청난 큰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는 두려움은 건강한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을 경험해야 우리 인생사의 다른 경험들을 이길 수 있고 다른 두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라이놀드 리버가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빛은 선을 말하고요, 어두움은 악을 말합니다. 그가 빛의 자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빛의 자녀들이란 자신의 이해관계를 더 높은 법, 우주적인 법 아래에서 종속시키고 더 우주적인 선과 조화되게 하는 사람들이다. 빛의 자녀란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시선을 넘어서 더 높은 곳에서 볼 수 있게 된답니다. 또는 더 높은 곳을 볼 수 있게 된다고 이해합니다. 왜 그렇게 됐냐? 하나님을 통한 색다른 두려움을 알았기에 이 땅에 두려운 일이 생길 때 그분부터 바라보는 훈련들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서 또 이 그 문제를 해결할 때 더 높은 가치로 해결하기 때문에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빛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싸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원칙과 룰로 살 수밖에 없고 더 높은 두려움 때문에 세상의 두려움들을 이긴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반대로 어두움의 자녀들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둠의 자녀들. 어둠의 자녀들이란 자기 자신이나 제 뜻보다 더 높은 법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고 전체를 생각함이 없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어둡다는 이야기가 깡패다, 범죄를 저질렀다, 살인을 저질렀다, 조직폭력배다,
정말 악한 정권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도 포함되지만 그것 말고 일반 사람의 어둠의 자녀라는 개념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 높은 가치와 하나님이 허락한 두려움들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것과 바꿔버리는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앞에서 얘기했던 지옥을 관장했던 이단 종교처럼 공포심을 조장해가지고 교인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 빼먹어 보십시오. 사고 납니다. 당신 그때 그런 일 있었잖아. 그거 경고야. 물론 70억이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한 명 정도한테는 그렇게 경고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치사한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예배 한번 빼먹었다고 그냥 사고 내서 진탕 고생한 다음에 예배 잘 드려, 그 말하고 싶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교회가 그런 말 하잖아요. 목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은근하게 하나님을 어기면 그렇게 될 정도가 아니라 내 말 안 들으면 그렇게 돼까지 가지 않나요? 그렇게 말하는 그 목사, 그 교회, 그 교인들은 왜 그렇게 말할까요? 진짜 하나님의 두려움을 모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그런 말을 써먹을 수가 없죠. 그게 어두움의 자녀들의 증거란 사실을 스스로 모르고 있기에 그런 말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 남을 두려움에 빠뜨려서 그걸 뺏어먹는 데 쓰는 사람들은 사실은요, 두려울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의 두려움으로 느끼지 않기 위해서 남에게 두려움을 전가시키는 일들을 하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득을 챙기며 행복하게 사는 거죠. 근데 그게 행복일까요? 아니요. 그게 끝장난 삶입니다. 성경은 심지어 그게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고까지도 얘기합니다. 모든 문제의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두려움을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올바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빛의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두려움은 우리의 세상 삶 속에서 삶이 주는 그런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가치를 높게 하셔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을 통해 우리의 일상 속에 삶을 살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앞에서 부른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내가 끝나야, 내가 죽어야, 내가 깨져야, 내가 무너져야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역사하신다고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사실 내가 그 두려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끝나고 죽어야, 내 인격, 내 삶의 어떤 욕망들이 죽어야, 그 두려움 앞에 낮아져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새해 예인의 식구들은 야곱처럼 정말 두려운 하나님에 대한 실체를 확실하게 마주대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생긴 경외감들, 올바른 두려움들로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다른 역사를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올바른 두려움을 경험하고 추구하고 실제 깨닫고 알게 되는 2022년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의 변화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살고자 도망치는 길에 만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게 느껴졌는지 그는 더 이상 이전의 야곱처럼 남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사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할 때 사람답게 됩니다.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삶 또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신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도 두려운 그러나 올바른 그러나 건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올바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평생 신자로 살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예인교회도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민주적인 교회 하겠다고 지난 20년 동안 정말 땀 흘리고 노력했고 그 교인들의 수고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노력과 그 수고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한 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중간을 점검하고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차원에서 나부터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의 태도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게 된다는 그 흐름을 알고 따르고 실천하는 그런 예인의 식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교회를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채우는 자들을 몰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게 도와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자신의 가족에게 교회를 물려주거나 더불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두려움을 조장하거나 말도 안 되는 신앙의 그런 연습들을 강요해서 수렁에 빠뜨리게 되는 그런 잘못들에서 벗어나는 그런 기회 있는 한 해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경외감이 예인의 모든 식구들 위해 우리의 삶 위에 나타나고 경험되고 확증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